좋은 얘기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맞아요. 12장 13장만 알아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그 증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신앙이 가장 깊은 나라를 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어디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깊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은 말씀 위에 세워졌죠. 영국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영국의 국교회에서 그거를 탄압하자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뭐를 지었어요? 제일 먼저 뭐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거기는요, 인디언들이 있었고 위험한 존재들이 있었고 동물과 짐승들이 자신들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데 자신들을 지킬 요새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의 돈을 지키는 은행을 지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적인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배출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도 전부 다 미국에 있고요. 미국이 많이 변질되고 뭐 마약으로 물들고 타락하고 그랬다 그럴지라도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간은 신앙입니다. 신앙.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곳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의 삶의 일부로 교회를 찾아가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삶처럼 보여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요, 1700년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 미국을 바꾼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미국을 이끌어간 목사님이 3분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명? 5명, 5손가락 안에는 들 거예요. 3명까지는 그렇고 5손가락. 그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1700년도에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사회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에 있게 한 최고의 목사님으로 꼽혀요. 청교도 신학의 대가이고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요, 1703년에 태어나서 6세 라틴을 제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신화적인 거예요. 이분의 살아간 삶이 너무 신화적이어서 초창기에는 너무 신화적이에요. 후반기에는 비슷한데 초창기에 너무 신화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분을 연구하는 프린스턴 대학에 그분을 연구하는 그 학회 모임이 있을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셨어요. 6살에. 많이겠죠, 많이. 한 7살, 우리 나이로 따지면 7살에 라틴어를 공부한 거예요. 왜 라틴어를 공부했을까요?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11남매인가 13남매 중에 유일하게 남자로 외동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라틴어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 나이에 라틴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13세에 성경 원어로 성경을 읽으셨대요. 13세에. 그리고 18세에 예일대를 13세에 성경 원어를 읽고 13세에 예일대를 입학을 하십니다. 예일대 엄청난 명문대거든요. 근데 13세에 입학을 하세요.
그리고 18세에 예일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18세에. 그리고 20세에 그 예일대의 교수를 하세요. 교수를 하시고요.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48세에 인디언 선교를 나가시고 55세 때는 프린스턴대 총장에 오르십니다. 미국의 3대 대학 중에 한 곳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는요, 조나단 연구센터라는 게 설립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관한 전집이 30권이 있어요. 그분을 연구한 전집. 그분의 설교, 신학, 생애 이런 것들을 연구한 목회 이런 것들을 연구한 책이 30권짜리 전집이 있을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이쪽이 천재이셨던 것 같아요. 천재 목사님이죠. 그분이요. 또 뭘로 유명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예화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얘기죠? 들어보셨어요?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거기를? 읽기도 하고. 잘하셨어요. 전에 어느 분이 이제 미국 사회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문까지. 그 믿지 않는 가문은 누구의 가문이었죠? 케네디 목사님. 케네디 목사님이에요.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진보주의자였는데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금지시키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그 진화론을 학교에 도입한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이거든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몇 명이 감옥에 가고 몇 명이 살인자가 되고 몇 명이 사기꾼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반대편에 많이 예화로 등장하는 목사님의 가문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에요. 이분의 후손들 1,400명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14명의 총장과 학장, 대학 총장과 학장이 배출이 되고요. 100명 이상의 목사님이 배출이 되고요.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가 배출이 되고요.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교수가 65명,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군 고위 간부가 25명이 배출된 그런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생전에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뭐 너희들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가오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그 가문의 가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그 가훈대로 자손들을 키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시되고는 해요. 자, 물론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 중에서는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만 부각시킨 거예요? 잘된 사람들만 부각시킨 거죠.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에서도 안 된 사람들만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평범한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를 이끌었고 변화시켰고 청교도 신학을 미국 사회에 정착시킨 분이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을 때 하셨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1741년 7월 8일 날 하신 설교인데요. 본인이 섬기시던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게 아니라 옆에 이웃에 있는 엠필드 교회에 가서 설교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일기 시작을 했고요. 그 지역의 모든 범죄가 사라지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점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었고 그 시작점에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처음 엠필드 교회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은 본인이 23년간 사역했던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엠필드 교회에 가서 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깨지고 변화되어 졌다는 것이죠.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요, 제가 처음 신학교 시절에 봤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지옥이에요. 당신들 지옥 갑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설교 많이 하죠. 당신들 이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여러분들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이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이런 천재성을 가졌다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냐면 이분이요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천재예요. 천재. 근데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의 설교를 쭉 하시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당신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다 지옥 갈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이 얘기만 일단 제가 그 본문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 본문만 해서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설교 본문만 따로 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한테는 이 제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또 다른 제목으로 무슨 제목이 있냐면 영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한 걸로 하면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좀 거칠고 불편했는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이거 한번 번역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SINNERS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SINNERS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그렇게 되죠. 왜 이거 원 제목이에요. 이 제목으로 돼서 책이 따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담임교회 하시던, 담임을 하시던, 23년간 담임을 하시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천재고, 누구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네? 불편하고 듣기 싫어서. 불편하고 그분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좋게 봐주려고. 그래서 이분이요 어느 날 성찬식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100명, 2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아버님이 하시던 그 교회를 이어받으신 거죠. 성찬식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 교인들을 제한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세례 교인들에게 이제 신입 투표를 물었는데 3명만이 신임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석시키질 않아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분이 사역하던 데는 어디예요? 노스햄스턴 교회. 그리고 이분이 대각성 운동에 그 불씨를 지핀 데가 엠필드 교회. 근데 노스햄스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후원받은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엠필드 교회에 갔더니 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것인데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 가면은요, 이들은요, 참고론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들이에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일이면 온 가족이 다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던 자들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170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없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12장, 13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거죠. 자, 오카는 목사님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살아생전에 하신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이 설교를 오카노 목사님이 어디서 하셨을까요? 사랑의 교회에서 했겠죠. 사랑의 교회에서. 근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왜 하셨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셨던지 공부를 하신 분이면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대충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요, 또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명운동,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초창기에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그의 모든 저술을 총집대성해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분량의 전집을 내는 것은 거의 예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그의 존재는 독보적입니다. 그가 코네티커트주에서 제일 큰 노삼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에서 그 교회에서 한 23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다음 40대 후반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를 교회에 더 모시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남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230명의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는 23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를 않다는 의구심을 갖고 계셨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 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그러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사회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볼 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혼돈한다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님도 자기 교인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성도로 아예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무언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당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강화시켜서 아무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어요. 뭐 신앙고에 잘한다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크고 갈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인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따졌어요. 네,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을 잠재시키고 없으면 참석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지로 교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한 2, 3년 갈등을 하고 시험을 하다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들의 신앙을 의심한 것이 타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당시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드워즈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오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시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참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솔직히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가 그 내면에 일어나는 체험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엉터리 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편이 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죄인들. 듣기만 해도 으슥한 제목이죠. 이 설교는 그 영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교회 강사로 초빙되어 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줄을 알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놓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믿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부르고,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다, 엉터리, 지금까지 엉터리로 믿었다. 그것이 가슴에 와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가 비명을 지르는 사람, 까무러지는 사람, 거꾸러지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만큼 영혼이 병드니까 외적인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병든 사회가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이 다 얼굴이 이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 정말 신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지.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얘기 아니죠. 너무나도 유명한 오카노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이 웃는 이 장면을 보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오늘 오카노 목사님이 왜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위원회 시작했을 때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대형교회 대학부 목사님으로 초빙되어서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큰 교회, 대형교회 이 청년부가 믿음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 두 사람을 대비해서는 청년부를 해체시켜버리고서는 제자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오카노 목사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봤을 때 사랑의 교회, 그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와 똑같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당신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 있는 자들보다도 당신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기껏 농담 한마디 던지니까 하하하하, 그 어떤 누구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의 전문을 프린트를 해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 전체를 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만, 중요한 부분들만 줄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오늘은 요거를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할 테니까 그분이 하셨던 그 얘기 그대로 전할 거예요. 좀 시간이 길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어떤 말씀의 선포 앞에 사람들이 거꾸로졌는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악인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사람의 손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원수를 지옥에 던져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땅이 떨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위도 부서지는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감히 이런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 악인의 머리 위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인류 사이에 체결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의의 법칙인 율법의 선고가 그들을 대적하며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심치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거처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은 이를 가리켜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묶여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불변하는 율법이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들어가도록 선고한 곳입니다. 악인들은 이제 지옥의 고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입니다. 악인들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느끼며 당하고 있는 많은 비참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만큼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지금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지금 아마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회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더욱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고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악인입니다. 계속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지 악인들을 덮쳐 악인들을 자기 소유로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징조가 없다는 것이 악인에게 한순간도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하고 당장 사고로 세상을 떠날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으로 볼 때 전혀 위험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자연인에게 안전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갑자기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수단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썩어있는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옥의 썩은 뚜껑 위에는 수없이 많은 곳이 너무 약해서 이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결정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느 순간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어떤 경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사용될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악인이 계속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해 듣는 불신자들은 거의 모두 자신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신을 의지합니다. 또한 자기가 행한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이 그럴듯하며 자신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들은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더 잘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은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며 나는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기 힘과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비참하게도 자신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같은 은혜의 수단 아래 살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분명히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큼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한 사람씩 대화를 나누며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살았을 때 지옥에 대해 듣곤 했을 텐데 당신이 지옥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들 모두에게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여기에 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안전조치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상치 않게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오리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죽음은 도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신속하게 내게 임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헛된 꿈으로 스스로 자만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의 뚜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분노하고 계시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큼이나 큽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거나 약화시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둔다는 어떤 약속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불꽃은 불빛을 번쩍이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며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보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자기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아무런 피난처도 없고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당신들 악인이고 당신들 그러면 지옥 떨어집니다. 지옥이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계속 이제 적용을 하십니다. 이제 회중 속에 아직 회심하지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으로 활활 타고 있는 무서운 구덩이가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서 있을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즉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던 수단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옅은 공기가 붙잡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신중함,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 여러분의 모든 의는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미줄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땅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지탱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금 여러분의 부패의 종로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조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태양은 죄와 사탄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여러분의 정욕을 만족시키라고 소산물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악행을 하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를 섬기는 동안 여러분이 호흡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선합니다. 피조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피조물은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본성과 목적에 위반되게 오용될 때 탄식합니다. 피조물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이 아니라면 세상은 벌써 여러분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과 같습니다.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노의 물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은 급하고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큰 물이 아직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여러분의 죄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진노를 더욱 쌓고 있습니다.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수문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기만 하시면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큰 문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힘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강하다 해도, 아니 지옥에 있는 가장 힘쓰고 튼튼한 마귀보다 1000배나 더 강하다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물을 막거나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며 신앙, 감정이 있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교 생활의 형식을 유지하며 아무리 이런 종교 생활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충분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다가 지금 죽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안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허공과 빈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죄악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도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 몇 가지를 좀 더 특별하게 살펴봅시다.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입니까?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기록한 것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또한 이사야 6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웅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대는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서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이런 구절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언급한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만 있어도 이 말 속에는 무한한 무서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것은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심각한 죄를 보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시고 진노의 집행을 억제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광풍을 멈추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형벌도 처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공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비를 얻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날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부르짖고 애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버려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받게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멸망당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진노만을 가득 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잠언 1장 25절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63장 3절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 세 가지 즉 경멸과 진노와 맹렬한 분노를 이보다 더 크게 묘사한 말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거나 최소한의 관심이나 호의를 보여주는 대신 여러분을 발밑에 놓고 밟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밟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엾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발로 여러분들을 짓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사방으로 튀어 그분의 옷이 피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아주 경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하고 거리의 진흙처럼 그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게 될 비참은 여호와의 진노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순간만 맞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진노를 영원히 받아야 합니다. 이 각오할 만한 비참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을 내다보면 영원히 끝없고 고통의 기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삼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구원이나 어떤 끝이나 어떤 휴식이나 어떤 안식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전능하고 자비 없는 고음과 씨름하고 다투면서 수백만 년 아니 영원히 지치게 될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많은 시간을 이런 방식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시간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은 하나님의 노예의 능력을 누가 알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 큰 진노와 무한한 비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회중 속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엄격하고 진지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영원히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회중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만일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를 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회중이 일어나 그를 위해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이 설교를 기억하게 될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조만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중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멸망은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신속하게 와서 아마 아주 갑자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는 지금 여러분 같은 모습인데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여러분은 보았거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극한의 고통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기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아직도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 불쌍하고 가련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저주받은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회를 단 하루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문에 서서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말라 비틀어지고 멸망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여러분은 한순간이라도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웃 서필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똑같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무리를 지어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지옥 구덩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해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깨어나 다가올 진노를 피해 도망을 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분명히 이 회중 상당히 많은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경고해 주는 것처럼 소돔 밖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놀랍죠? 너무 놀라운 설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내내 당신들 지옥합니다. 지금 그 상태는 무조건 지옥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들을 아직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죽을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끊임없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0살 초반에요. 아이들 데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제 생명을 제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죽이려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었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여러분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구석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주십니다. 어설프게 당신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얘기하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너무 예배 시간에 소리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온 성도들인데 좋은 얘기를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깨졌어요. 하나님이 깨버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끔찍했어요. 설교도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러다 쫓겨났겠죠. 제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 땅의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당신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위로하는 거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을 대각성 운동으로 이끌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고 그 큰 대학의 총장이었고 가장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그 미국 사회, 그 미국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손에 꼽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 이 이야기를요, 1시간 내내 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이 현대교회에서 큰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아마 다 눈 감고 지루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듣는 것만 많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저건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 저 목사라고도 안 하겠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지옥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지옥 간대?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네. 그냥 눈 감고 있을 거예요. 눈 꼭 감으면서 졸부들 앉아 있을 거예요. 눈에 아무런 생기도 없이 마음에는 마귀만 가득해서 그 자리에 처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장 13장에 하신 그 설교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설교가. 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요. 13장 34절 35절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불러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네. 봐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과 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불러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며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망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라고 했죠?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찬양할 때 너희는 나를 우러러보고 있을 거야. 어디서? 땅에서. 어디서? 지옥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선포하고 계시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동안 너희들이 보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죽이지 않았느냐. 수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너희들이 그걸 무시하지 않았느냐. 까지 부탁드렸는데 지금 몇 분이죠?
37분 거의 딱 맞춰서 오셨네요. 카드를 아무거나 좀 계산을 하세요. 누구 카드는 아무 카드나 계산을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타락했을 때는 이런 설교들로 인하여 이런 목사님들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었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죄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저의 악함을 드러내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소리 좀 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멋진 목소리로 아무리 많은 예화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교양을 고치시킨다 그래도 지옥에 가면 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 누리며 그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안전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의 교통 위로하심 이제 온전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듣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믿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소서. 아멘.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 여러분들 저희 추수감사절 설교 다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세 편 정리해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종이에다 적어서 주세요. 어떤 설교, 어떤 본문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본문, 목사님, 제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얼른 들어가서 밥 먹읍시다. 너무 불켰네요. 얼른 들어갑시다. 목사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제출을 하는 거 예. 제목만 하는 거예요? 예. 제목하고 본문하고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